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 주엽이 어딨나? 주엽이 어딨어요? 없나 보네. 그렇지. 오늘 비가 왔었죠? 소리는 잘 들리죠? 네,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좀 게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덥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까 전에 에어컨이 좀 누군가는 추웠을 수가 있겠는데 습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증도가 지금 이제 4강 들어갑니다. 4강. 4강 들어가는데 우리 4강, 3강까지 다 들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계시죠? 드문드문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되게 좀 들을만 하세요. 네. 그렇죠? 3강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얼굴이. 보이고 조는 사람도 보이고 이제 그래요. 그 사람 마음 상태도 보여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하고서 그런 것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방심이 되거든요. 법문 듣다가. 그러면 어떤 본연의 모습이 나와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제가 강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그 점은 굉장히 좀 감사하고 참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다 찾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제가 오늘 법문 제목을 정해봤는데 진리 역시 그대를 본다 라는 말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리 역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중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4번째 구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법신 강료 무일물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이렇게요. 법신이란 말은 잘 들어보셨죠? 법신. 법신불을 상징하는 부처님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 비로자나 부처님. 수다함에 있을 적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주불이세요, 주불. 계셔가지고 주불에 이제 수인도 이렇게 하지만은 왼쪽에 이제 엄지를 오른쪽에 손이 감싸진다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중생의 무명과 번뇌를 이렇게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 감싸진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한데 원래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해요. 자체를 상징하지만은 그리고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을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신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특정 모양이나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면은 사실은 그건 안 되죠. 법신은 그거를 다 초월해 있는 건데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진다면 모양과 형상을 가진 그 모두를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잖아요.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대. 한 물건. 뭐 하나도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법신은 진짜 깨달으면은 하나도 개념, 생각, 대상, 모양, 물체, 의미, 소리 하나도 남을 여지가 없어요. 법신의 자리에서는.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근데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법신 강료 무일물. 류자는 마칠 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달음 중에 끝난다는가요. 그래서 일물, 한 물건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한 물건이라는 말이 일물이라는 게 사실은 육조 해능 스님과 남학해양 스님의 어떤 문답에서 되게 유명한 문답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했는데 남학해양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갔을 때 해능스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회양스님이 여기에 콱 막혀버렸어요.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하나도 한 물건이라고 안 했어. 모르겠냐. 작대기라고 불렀어요. 넌 뭐하는 작대기요? 작대기. 거의 키 큰 작대기 나와봐. 그래서 작대기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해양스님은 물건이라겠죠, 물건. 근데 물건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죠. 야, 본원의 물건이라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물건이라고 했는데, 내가 물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맞게 무언가 응수를 해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한 거야. 꽉 막혔어요. 통째로 꽉 막혀버렸어, 한 물건에. 그런 다음 8년 동안 치열한 수행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해능쌤을 찾아갔어요. 해능쌤이 이전하고 똑같이 물었어요. 무슨 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회양쌤이 뭐라고 하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1단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닦아서 증득하는 것인가?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본래 오염될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이다. 그대가 이미 그러하였고 나 또한 그대와 같다 해가지고 깨달음을 인가해줘요. 저번에 증도가에 영가영 교수님이 깨달음 인가받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가보겠습니다 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육조쌤이 좀 하루라도 자고 가. 그래서 잡았잖아요. 사람 일을 한 게 깨달음 인가받았다고 바로 가버린 게 어딨어. 다시 또 거기서 선문답 또 이어졌지만은. 근데 이 남학해양 스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인가받고? 해능쌤을 곁에서 15년간 시봉했어요. 이제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남지를 못해요. 근데 법신의 자리에서 한 물건이라고 치행한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로서 규정한다든지 의미, 모양, 소리 다 규정해봤자 이 법신의 차원에서는 본래 어느 것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쳐낸 거죠. 한 물건이라고 치냈지만은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딱 쳐냈어. 그러니까 1차 통과. 그러니까 해능심이 닦아서 증득하는 것인가 하니까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본래 오염될 수 없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닦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리가 닦아서 깨끗해지면 그게 진리가 될까요? 증득한다는데 깨달아 얻는다면은 반대로 뭐가 된다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잃을 수 있으면 그게 진리일까? 닦아서 깨끗해지고 그건 생사법의 일이죠. 여전히 생사법의 일, 차별의 일, 유의의 일 그런 일들은 벌어지죠. 그런데 닦는 거하고 증득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결국에 생사법의 일입니다. 진리 본연의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 본래 맑음과 승수를 상징해요. 본래 닦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맑음으로조차도 대할 수 없고 혼탁함마저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근원의 맑음이고 근원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또 눈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깨끗해지고 맑고 얻을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모든 현상들은 다 벌어져요. 근데 눈앞 자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얻겠냐고. 이거를 잃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눈앞을 맑게 닦을 수가 있어요. 허공을 이걸 맑게 닦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이걸 오염시킬 수도 없어요. 오염이 되는 건 대상 경계는 오염이 되겠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눈앞은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눈앞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눈앞으로 행동하고 있고 눈앞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본래 눈앞이란 거예요. 본래 눈앞. 근데 불교에서 유명한 구절 있죠. 본래 성불.
본래 눈앞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본래 성불이야. 원래부터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눈앞이란 건 더럽고 깨끗하고 없고 잃고 생사를 초월해서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도 자꾸 생사의 일, 대상의 일, 경계의 일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실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대상 경계를 쫓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앞으로 진짜 돌아간다면은, 눈앞으로 안착한다면은 눈앞이 더 커요. 이 더 큰 존재, 이 몸과 생각에 갇히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몸과 생각에 구속됨이 없이 눈앞으로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생사를 초연해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고 했어요. 없습니다는 안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득하는 바가 있대.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 그럼 제가 대비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진리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사람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법이 담기기 위해서는 법은 사람을 통해서 담겨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닦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닦이고 텅 비어져 있을수록 진리는 잘 담기고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논어 위령공편에 인능홍도 비도홍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석해 보면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를 넓힐 뿐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성이란 거예요. 일방성.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넓힐 수 있을 뿐이지 도가 저거 그릇 좋은데 한번 써먹어 볼까? 사람을 넓혀볼까? 해주지 않아요. 사람을 넓히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진리가 안 해준대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진리가 누구 특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넓혀질수록 잘 비어져 있을수록 그 도를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가 사람을 넓히진 않아도 기회는 줘요. 기회. 얘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럼 기회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그 기회가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고통으로 기회를 줘요. 힘들게, 좌절하게, 실패하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을 향하는 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을 향하는 문. 성공으로 향하는 문. 저 문을 열어서 딱 들어가는 거잖아. 그와 반대로 실패로 향하는 문은 없어요. 문은 가능성을 뜻하잖아요. 뭔가 여기 열면 뭔가 가능성이 열린다. 근데 실패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서는 달라요. 실패가 문이에요. 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공이라는 문은 세상에서 너무 흔데 실패가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깨달음으로 자기의 본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 실패가 문이에요. 얼마나 잘 버티고 살아남는가.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장차 어떤 인물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힘줄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하는 일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단련하고 그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서 그가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역경을 주는 거예요. 실패를 주고 좌절도 줘요.
그래야지 도가 담길 수 있는 분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성현들은 다 고통의 시간을 겪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도 단련하고 인내심도 키우고 자기도 성찰하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과정을 굉장히 크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겪음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진리가 잘 담길 수 있고 발현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을 닦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스스로 닦아야 돼요. 다만 기회만 줄 뿐이지. 이거 한번 버티나 볼까 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잘 버티면 다른 고통을 또 줘요. 끊임없이 비울 수 있는 계기들을 가끔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고통을 준다니까 어떤 보살님, 선생님 맞아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고통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랬구나. 몰랐어요. 난 고통이 왜 오는지. 보살님 더 남았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안 돼요. 나 이제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이제 없어야 된다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직 더 남았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랬는데 저 밖에 친구 들어오라고 하지. 들어갔다 나왔나? 주엽이 같은데. 그래서 진리는 관여치 않아요.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 일에. 하늘은 본래 무심해요. 근데 사람이 유심으로써 하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늘은 본래 무심이에요. 본래 무심. 하늘이 무심하시다 해가지고 원통하게 좀 곡을 놓는다고 해도 아니요. 원래 무심이에요. 근데 인간의 유심이 하늘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하늘의 무심을. 근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는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더 이상 겪으면 안 된다고. 그런 자세면 안 되죠. 이를테면은, 고통이 얼마나 남았는지 더 모르겠지만, 한번 잘 받아서 잘 흘려보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좀 그걸 상응할 분이라도 있지. 와서는 안 돼요. 자기 집착과 크죠. 못 벗어나요. 그런 마음 자세로는. 올 테면 오라지. 잘 보내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은 옛말이 다 틀리지 않았어요. 진인사 대천명이요. 다만 사람의 일을 다할 뿐이고 천명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건 천명의 일이에요. 천명의 일.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나의 일과. 하늘의 일이요. 진리의 일이고 깨달음 세계의 일이요. 근데 내 분상에서 해석하면 안 된대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종 얘기했지만 수행은 나의 일이에요. 깨달음은 내 일 아니에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깨닫는다. 틀린 말이에요. 깨달음이 사람 정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깨달음이 사람 선택하는 거지. 내가 깨닫는다? 아니요. 그건 관련이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회양 스님은 수행은 나의 일이고 깨달음은 진리의 일이죠. 그러니까 한물관에 꽉 막혔어. 8년 동안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다 큰 거예요. 자기 비워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물관 계속 참고했겠지. 도대체 이게 뭘까? 참고했겠지만 나중에 가서 설사 한물관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꽉 막혔다가 좀 풀려난 거죠. 풀려났는데 완전히 풀려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 제 견해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닌데 인간은 일단 받으셨지만 옆에서 왜 선지식을 시봉하느냐. 선지식 시봉하는 게 앞서 제가 그거 차담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훈습 중요해요. 훈습. 자기가 아직 이 힘이 키워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큰 선지식에서 훈습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자주 왕래,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자기가 인연이 되는 스승이 있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왕래를 하라고 해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왕래하고, 법문 듣고, 한번, 그래서 좀 지내보라고. 근데 시봉은 곁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니까 훨씬 다른 면모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면모를 볼 수가 있고, 진짜 선지식이면 거기서 혼습을 제대로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15년간 그 시자로 있었냐? 거기에 이제 이직 또는 사비돈제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치는 즉 도노지만은 곧장 깨닫지만은 사비돈제, 일들, 어떤 현실적인 일들, 경계들은 거기에 이제 역경들은 바로 재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식이 옆에서 그 힘으로 묻어가는 거예요. 같이 점검도 받고 그러면서 하는 게 선지식의 가마력이란 어떤 터에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끝났다 한다면은 남학회양 스님은 시봉 안 하고 봐서 바로 회상을 차리고서 제자들이 양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15년 시봉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깨달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제가 뭐 깨어남의 밀도 차이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깨어났다고 다 똑같나? 깨달았다가 다 똑같나? 아니에요. 수준 차이 다 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근데 크게 확, 제 기준에서는 크게 확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눈앞으로. 확 넘어가야지 거기서 흔들리는 바가 없어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바도 없고. 저라고 왔다 갔다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그게 완전히 끝나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림 없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공자 선생님 말로 이제, 인능 홍도,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힌다고 했잖아요. 홍도가 좀 중요하죠. 누구예요? 김홍도 있잖아요, 김홍도. 원래 김홍도 아버지가 약간 좀 하급 무관이었어요. 하급 무관. 무관도 뭐 높은 출신은 아니고 장성 뭐 이런 건 아니고 하급 무관이야. 그래도 좀 뭔가 책 좀 봤겠죠. 홍도. 도를 넓힌다. 좋지 않나요? 이름 자체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급 무관이지만 어디서 들은 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홍도로 지었어. 도가 넓어지는 방식. 그럼 김홍도가 그거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그림으로 구현했을까? 그쵸? 김홍도는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 도를 넓히는 게 그림으로서, 예술가로서 될 수도 있죠. 시로서도 도를 넓힐 수도 있고, 시의 뭐 오도송, 개송. 이를테면 한산시. 저희 노장님이 나중에 이제 견처가 크게 열리고 보니까 시를 막 썼어요. 시를 열심히 쓰셨어. 써가지고 시로 이제 오도송, 개송이라고 해서 개송 같은 걸로 개송이 이제 깨달음을 노래한 시인데 그 개송을 쓰셨는데 여러 개 쓰시다가 어느 날 한산시를 보셨대요. 한산시 보시고 나서 내 시는 시도 아니다 하고 태워버렸대요. 내 시는 시도 아니다 하고 태워버렸대요. 한산, 소동파 뭐 이런 분들은 문장가잖아요. 시대의 문장가잖아요. 그 깨달음도 워낙 그럴듯하게 멋지게 이렇게 소화했을 거 아니에요. 노장님, 그렇지. 당신 어떤 깨달음의 그런 세계를 시로 했지만은 훨씬 더 고수 만나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고수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시는 시도 아니다고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특출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정말 깨달으면은 그림으로서, 뭐, 김홍도가 정말 그림으로서 진리 세계를 드러냈다 하기는 좀 뭐,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한산처럼 시 세계로 그렇게 특성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뭐, 보르헤스라는 그 소설가가 뭐, 깨달음을 그렇게 소설적인 장치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깨달음의 세계를 어떤 다양한 예술적 장치로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조형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뭐 영화라든지 어떤 영상 작업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마다 갖춘 재주가 달라서 그런 재주들을 표현해 가면서 자기의 깨달음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맞다고 보고 있고, 몸의 움직임으로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제 선방에 앉아야지만 깨달은 도니까 아니에요.
농사 짓는 한가한 도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 근데 그게 깨달음인지도 모르고서 쓱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를 가장 많이 구현해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는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 막 구경각 이런 건 둘째 치고 어느 정도는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형 이상학에 대한 인지.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실체에서 벗어나는 어떤 뭐 기원이 있어야지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근데 완전하게 벗어났냐? 그건 좀 별개의 요소로 치다 하더라도 진리의 면면을 보고서 어떤 종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니체의 제가 나중에 좀 그거 했나? 제가 명언 모음집을 제가 저번부터 이제 했잖아요.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쓴 명언 중에 하나가 이래요.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본문 제목이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진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도 나를 보고 있어요. 동시적인 일인 거야. 그대가 시면을 들여다보듯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세계일주 책에 썼던 얘기예요. 제가 페루 다녔을 적에 와라즈라는 도시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유명한 이제 뭐 호수 가는 데가 있는데 6구 호수인가? 번호가 69번째 호수라서 6구 호수예요. 근데 거기 가다가 소를 한 마리 만났어요. 소. 별 볼 일 없는 소야. 그냥 흔한 소. 근데 소를 한 마리 만났는데 근데 조금 놀란 게 제가 멀리서 이렇게 걸어가서 하산하고 있는데 저 소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에 이렇게 나는 내려가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에 만났죠. 만났는데 근데 소가 일관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 양반이 계속 쳐다보니까 뭐지 이 양반? 왜 나를 계속 쳐다보지?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나도 쳐다봐야지. 하고서 했어요. 눈싸움 했죠. 같이 둘이 쳐다봤어. 난 트레킹 하산하다가 막 손은 풀 뜯다가 나 쳐다보고 있고 1분 동안 쳐다봤어. 1분 동안 말하자면은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 근데 1분 정도 쳐다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지? 저희도 날 쳐다보고 나 쳐다보지만 왜 내가 관찰당하는 느낌이 들지? 이상했어요. 근데 관찰은 우리 인간만이 하는 거잖아요. 소가 관찰해? 말이 안 되잖아요. 쳐다볼 수 있어도. 근데 뭔가 이상해. 왜 관찰당하는 느낌이 들지?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체로 살았어. 내가 무엇을 보고 관찰하고 그렇겠지? 내가 관찰당한다? 생각을 해본 적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당할 수 있지. CCTV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소가 나를 관찰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관찰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묘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뒤에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뭔가 신기한 경험인데 소는 그렇게 딱 그런 느낌을 주고서 다시 지 갈 길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되게 저한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 내가 관찰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소한테서 혹은 자연한테서 자연 확대해 보자면 그만큼 내가 나한테 갇혀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1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소는 심연과도 같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심연은 이제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 푸른, 근데 소 눈 보면 그렇잖아요. 맑고 투명하고 깊잖아요. 그 양반이. 심연 같은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일을 모두 마쳤다는 듯이 길에서 벗어나 다시 드넓은 처원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경험일 수가 있어요. 사실 소 만나고 쳐다보고 왜 이래 하고 툭 때리고 갈 수도 있고. 한번 눈싸움 해볼까? 근데 그런 경험이 왜 오냐면은 분석을 해봐요. 저도 이런 일이 왜 물론 의미로도 지을 수 있지만 또 분석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 1분 동안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쳐다보면서 나도 같이 선정에 들어가. 그럼 나의 실체는 사라집니다. 전체만 남아요. 그럼 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소도 드러나고 원죄도 드러나 버려요. 그게 사실은 벌어진 일이었어요. 사실은 또 분석해 보자면은 그렇게 원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정이란 게 1시간 앉아야지 선정 아니에요. 눈앞으로 곧장 돌아가면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정이 아까 전에 우리가 20분 좌성을 했지만은 그게 선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선정이 깊어진다. 진짜 선정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 없는 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선정은 나가대정이라고 했어요. 대정. 소정은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과 생사가 있으면 소정이라고 불렀고 입출이 사라진 선정을 나가 용같이 뛰어난 부처님같이 뛰어난 수행자가 들어가는 대정, 큰 선정을 나가대정이라고 했어요. 그 선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게 진짜 큰 의미의 선정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 눈앞이요. 눈앞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큰 선정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은 출입과 생사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번뇌, 아까 전에 소참하면서 제가 번뇌가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해치워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이 눈앞으로 확연히 돌아서면 번뇌가 아니에요. 그것도 진실한 여실한 생각들로 훅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란 실체로 갖고 있잖아. 판별을 하고 있잖아. 이건 내가 없어서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번뇌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사실상 번뇌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실체로 들어앉아 있어서 시비, 분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저 종소리가 진실한 울림일까요? 번뇌일까요? 나의 선정을 방해하는 저 쓸데없는 소리일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 관련 없이 저 종은 바람의 흔들림에, 바람의 인연에 맞게끔 딸랑딸랑하고 계속 진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드러내고 있어. 진실하냐, 가짜냐, 진짜냐, 돕냐, 돕지 않느냐. 그건 내 분별 판단이에요. 애초부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실체로부터 벗어나서 이 눈앞으로 확 돌아설 수 있는가. 그것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했어요.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내가 소 눈 쳐다봤잖아요. 소. 심연 같은 눈을 쳐다봤지. 근데 그 이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만 본다고 생각했지. 내가 착각했지. 그 이도 나를 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경험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도 있었고, 수행을 놓지 않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사소한 경험들이 크게 훅 들어와 버려요. 태도의 문제. 얼마나
진실한 태도로 가는가? 저는 그런 경계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와서 뭐 해주고, 뭐, 관세음보살이 막 등 두들겨주고, 저는 그런 건 없지는 않은데, 없지는 않았지. 다 내가 쫓겨내서 그렇지. 쫓겨내 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안 오대. 저는 좀 단호해가지고, 그런 삿된 경계들은 다 쳐내버렸어요. 하나도 이제 남아있을 여지가 없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몰인정해가지고. 그런 거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부처님이 와서 뭘 해주고, 조사선생님이 와서 관음보살이 와서 뭘 해주고. 속지 말아야 돼. 자, 본래 오염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죠.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육조 스님이, 닦아서 어찌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나 본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께서 오염하는 바이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 근데 오염되지 않는 게 진리의 가장 큰 특질이고 이것이 그래서 연꽃이 진리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꽃 제가 예전에 잘 설명했지만 연꽃이 이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드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면서도 그 다양한 생물 조건들 연꽃 보통 피는 데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요. 보통 가보세요. 진흙물이지. 다 벌레들 많이 다니고 있고 다 더러운 물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투명한 물 아니야. 근데 거기에도 하나도 물들지 않고 확 피어나.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는 게 깨달음의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고결하다, 높다, 이쁘다 이거 아니에요. 물들지 않기 때문에 연꽃이 깨달음의 꽃으로 비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도 마찬가지죠. 저 종소리가 아무리 풍경 소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스피커로 엄청나게 소리친다고 해도 이 눈앞을 해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건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을 두고서 뭐 일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일심이라고 하는 반대로 무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여 자성, 본래 면모 아니면 본지 풍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사들은 또 눈앞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말과 개념을 쓸 때 일이에요. 말과 개념은 우리가 말과 개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로 들어앉았기 때문에. 근데 말과 개념을 쓸 때지 말과 개념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에도 묶이지 않는다면은 공이라 해도 상관없고 일심이라 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과 개념에 묶이지 않고 모양과 소리의 의미에 묶이지 않고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법의 천진함이라는 속성이에요. 법이 원래 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진함이기도 해요. 우리가 야 법회하니까 야 새가 야 지적이지 말아줄까? 하고서 야 저 법회 하고 있잖아. 하고서 종이 좀 이번에 들음지게 줄까? 이런 일 없어요. 지는 지 할 일 다 해요. 그게 천진한 거예요. 천연 그대로 본래 그러함. 인의와 조작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을 천진불이라고 하기도 해요. 천진불. 본래부터 관련이 없다. 천진하다.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 5번째 구절 읽어보죠. 오음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도다. 오음은 오운의 다른 말이에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의 다른 말인데 원래 초기 불교에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실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생성된 분리법이에요. 색수상행식으로 오운으로 분석해서 색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상행식도 아니다 해가지고 아는 그래서 공하다.
원래 비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음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오고 가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도다. 그러니까 오음이 벌어진다고 해도 색수상행식으로 다양한 경계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부질없이 오고 간대. 부질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도다. 헛되이 출몰하는데 출만 아니라 뭐래요? 사라져요. 삼독이란 게 그런데 뭐냐면은 삼독이 뭘 뜻해요? 탐진치를 뜻하잖아요. 여기 물거품이라고 했어. 이게 힘이 없잖아. 삼독이 생겨났다고도 힘이 없이 그냥 출몰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건 뭐냐면 깨달을 때 일이야.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탐진치 삼독이 출몰하나? 근원 자성으로 돌아갈 때나 그렇게 되지. 탐진치 삼독 안 사라져요. 깨달았을 때,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망상도 제거하지 않는다. 어떤 친구가 그 얘기했지만, 네 수준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네 수준은 아직 아니야. 근데 착각하고 있어. 지 수준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여전히 생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수준 잘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툭 떨어져서 탐진치 삼독이 다 보인다. 뭐 보인다고 하긴 그렇고. 볼 정도면 탐진치도 안 일어나지. 말도 안 되지. 오음과 삼독이 생겼다 해도 깨달음의 어떤 분상에서는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탐진치. 우리가 진이라고 해봐요. 화가 났다고 해봐. 화내서 하늘한테 야이 하늘 나쁜 뭐시기야 해가지고 욕한다고 해도 하늘에 통곡한다고 해도 하늘이 뭐 반응할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늘이 반응할까? 반응하는 일 없어요. 그렇다고 하늘을 해칠 수가 있나? 칼로 막 자를 수가 있어? 아니면 횃불로 태울 수가 있어? 불가능해요. 오히려 허공이, 하늘이, 칼이 딱 자르려는 휘휘 하는 소리 막 다 드러내주고 횃불이 활활 타오르잖아.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그런 공덕을 펼쳐주고 있죠. 이걸 제가 허공의 공덕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글도 쓰고 방송도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으로써 대해봤자 반응 안 해요. 저쪽 세계는. 그래서 진리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쪽은 그쪽의 일로 가요. 나는 내 일을 가는 거고. 근데 진리를 정말 만나고 싶다. 나를 비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면 그게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고차원의 정신세계에 도달해가지고 영적 존재와 그런 값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밖에 말 안 했어요. 처음에. 무아, 고정된 실체 차 없다. 그게 돼버리면은, 이해 아니고 돼버리면은, 실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은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전체와 하나가 돼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깨달음에 어떤 경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경에서 바라도사와라는 바라문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아마 많은 제가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 그 근본 내용은 조금 아실 거예요. 바라문 중에 바라도사와라는 바라문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근데 자기 바라문도 그게 계급이 달라요. 더 높은 바라문이 있어요. 낮은 바라문도 있고. 근데 자기보다 높은 바라문 출신의 단인산이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된 거죠. 근데 단인산이는 불법에 귀의했어요. 그래서 불법에 귀의해가지고 매일마다 부처님을 향해 예경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라문은 자존심이 셌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은 물론 깨달은 성자 중에 한 분이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지 이 바라문의 전통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뭐 대단한 입지는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예불하는 게 못마땅한 거야. 겨우 뭐 저런 뭐 한 사람 따라가지고. 근데 이제 바라도사 집에 한번 바라문들이 한번 공양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바라도사가 아내한테, 단인산이한테, 야, 오늘 저녁만은 좀 예경을 좀 쉴 수가 있냐. 왜냐하면 바라문들이 다 오는데, 저녁 공양하는데, 부처님 찬탄하는 그거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인산이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도사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단인산이 앞에 칼을 막 들이밀고서 하지 마라고, 찔러버리겠다고 하니까 단인산이가 그 순간에도 칼이 눈앞에서 번쩍이는 그 순간에도 연불하면서 예경하면서 부처님을 예경하면서 눈을 감고서 고요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분 높은 자기 와이프를 해치면 안 돼요. 그때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아무리 같은 바람을 해도 와이프가 더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부처님 예경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바라문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 앞에 서려거든 인도 전통에서 이제 이렇게 발에 머리를 딱 맞대고서 이렇게 예경을 한 다음에 질문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는 바라문 가문의 출신이잖아. 고귀한 성문이잖아. 저런 수행자들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을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요. 고타마여, 무엇을 죽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고타마라고 불렀어요. 고타마 시타르타잖아요. 시타르타. 그러니까 저 열애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얕잡아 보는 거죠. 얕잡아. 고타마 이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좀 얕잡은 거예요. 이에 부처님은 지극히 평온한 얼굴로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무엇을 죽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까요? 이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무엇을 죽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바라문이여, 화냄을 죽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열애가 죽여 없애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화냄뿐이다. 원래 이제 부처님 자기는 뭔가를 죽이려고 했지. 실제적인 대상. 그리고 와이프를 협박했잖아요. 말 안 되면 죽이겠다고. 근데 화가 나 더. 그러니까 무엇을 죽여 없애야지 이 화가 덜어질까 했는데 부처님이 정반대로 화냄을 죽이면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선지식의 위신력입니다. 이게 위신력이에요. 대선지식은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요. 다르게 해볼까? 누가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하면은 제가 화냄을 죽이면 됩니다. 하면은 더 화가 나. 나 같은 사람한테 들으면은 수준이 떨어져서 이거 말의 일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점심 그거 했죠.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정화시켜요. 근데 위신력, 가마력으로 정화시켜요. 그거 있어요. 말로서 설득시킨 게 아닌 거예요. 이해시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말이 개념이 들어서기 전에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게 선지식의 큰 위신력이에요. 설명해서 이해되고 그렇네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해요. 말보다 말 아닌 것에 힘이 더 커야 돼요. 우리 말로서 자꾸 설명을 하잖아. 야, 이게 부처님 법이 이렇고,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해. 근데 이해 차원뿐이라니까요. 말보다 말 아닌 것에 힘이 더 크다는 건 뭐냐면 존재 힘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하자면 눈앞으로서의
밀도가 달라요. 그런 선지식들은. 훨씬 큰 선지식도 있어요. 저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겠지만은 저보다 대선지식들 역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위신역으로 감화를 시켜요. 그 도량 자체도 바꿔버리고. 청화스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화스님 어떤 사람이 얘기해보면 뭐 본인의 인연 따라 그렇겠지만 청화스님이 신처럼 보였다고. 뭐 그런 개인 경험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따지려던 그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신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게 왜 없겠어? 말로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존재 힘이 더 커야 돼요. 존재 힘. 존재 힘이 더 크려거든 말과 생각에서 다 풀려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존재의 힘을 감화력으로 크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도 나중에 출가해요.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 그런데 바라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잖아. 그 바라도사가. 근데 그 동생이 뭐 형이 부처님 제자가 돼?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바로 부처님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격이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얘기예요. 부처님한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어. 뭐 삿된 사람에다가 뭐 해다가 아주 나쁜 사람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온갖 욕을 다 퍼붓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한바탕 이렇게 욕을 이어가다가 근데도 정작 부처님은 평온한 얼굴로 부처님한테 저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 욕설이 딱 끝나가는데 이렇게 물어. 바라문이요. 그대의 집에 가끔씩 손님들이 오는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씩 손님들이 옵니다. 이에 부처님이 물으셨죠. 그러면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가? 예, 당연히 대접하죠. 그렇다면 바라문이요. 만약 손님들이 왔는데 그대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남은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 거가 되죠. 바라문이요. 그대의 욕설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다. 그대의 욕설이 나에게 이르지 않았기에 그 욕설은 그대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본 비유죠. 욕설은 받는 자의 것이에요. 받지 않으면 욕설이 되지 않습니다. 받는 자가 받는 자가 잡고 살아요. 욕설로 한번 해볼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삐꾸. 천치. 막 이런 거 해봐. 바보라는 말. 다른 식으로 얘기해볼까? 우린 바보라는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눈앞으로서 이렇게 얘기해. 눈앞에서. 바보야. 저 뭔 소리지? 바보? 와, 저게 들리기 시작했어. 얘 바보야. 얘 멍청아. 제가 정신일 때 했잖아요. 안 하나. 특정 대상이잖아요. 가섭이 아나한테 했더니 그건 나잖아요, 나. 안 하나 하니까 얘 한 거예요. 근데 안 하니 소리로 들려야 돼요.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안 하. 물론 나를 가리킨 거야. 근데, 우와! 다른 식이에요. 소리가 저렇게 들리네? 소리가 드러나 버렸네? 전혀 다른 일이에요. 원래 욕설은 소리잖아요. 그 모든 욕설은 소리인데 소리가 소리로서 들린다면은 그 욕이 안 되죠. 욕이라고 의미 부여한 건 나예요. 이해 방식이고. 우리가 아프리카 부족민들 만나서 바보 천치야 해봤자 저 사람들이 스마일하고 있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소리로 들려요, 소리로.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럴 뿐이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소리와 동시에 의미로 곧장 받아들여요. 뭐? 나를 바보라고 욕해? 그래서 욕설은 받는 자의 것이요. 받지 않으면 욕설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부족민들한테 얘기해봤자 욕설로 안 들어가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실체하고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욕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욕설은 받는 자의 것이 받는 자의 것. 그래서 법륜 스님한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들었대. 1년 전에. 근데 지금도 힘들대. 지금도 힘들대.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참 탁월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질문자는 그러면은 누가 자기한테 쓰레기를 주면은 쓰레기를 던지면 그거 갖고 다녀요? 아니면 버려요? 버리죠. 그러니까 욕은 말의 쓰레기예요. 말의 쓰레기인데 그거 누가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본인이 갖고 다녔어요? 자기가 갖고 다녔지. 갖고 다녔으니까 괴로운 것도 나 자신이에요. 누가 갖고 다니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내가 괴로운 거야. 욕이라는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와 대단한 비유지. 말의 쓰레기인데 왜 말의 쓰레기를 갖고 다니냐고. 바로바로 버려야지. 그걸 1년 동안 갖고 다녔어. 갖고 다닌 사람만 힘들지. 그게 자승자박인 거죠. 어리석은 행위인 거지. 남이 욕했다고. 난 남이 욕하면은 저는 요즘 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난할 수도 있고 가끔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댓글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 비난하는 댓글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래요. 이 사람 아유 고생이 많다.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모르는 사람 욕하던데 이렇게 애를 쓰다니. 아니 뭐 솔직히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욕한다고 애를 쓰니까 그럼 나한테만 애쓰겠어. 온갖 사람들한테 다 애쓰면서 욕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댓글 보면 딴 데다 또 욕하고 있고 여기다도 욕하고 있고 그러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세상 어리석은 짓.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를 하지만은 평생 남의 곳간에서 쭉정이 개수 헤아려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요. 남이 무슨 잘못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 잘못한 부분들. 약간 오류가 된 부분들. 근데 야, 이 곳간엔 뭐가 부족하지? 뭐가 잘못됐지? 해가지고 쭉정이 개수만 찾으려고 해. 야, 쭉정이 하나 찾았다. 이거 해. 그래서 막 비난 댓글 단다고 쳐봐. 딴데 또 쭉정이 찾아. 이거 있지, 쭉정이. 이것도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얼마만큼 곡식을 가진지 얼마나 안다고. 쭉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쭉정이 찾아내고 그 들춰내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양질의 곡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요소지. 단점들, 미흡한 점들, 그거 찾아내봤자 무슨 득이 있겠냐고. 그런 거 찾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댓글 사는 사람 그렇게 살더라고. 평생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곳간을 잘 채우는 거예요. 잘 채워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치면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남의 단점 들춰내는 짓을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 쓸데없는 짓이. 그래서 저도 남의 단점 들춰낸 일을 하기도 하죠. 가끔. 근데 뭐냐면은 이런 짓 하지 말자고. 말하자면. 굳이 이런 짓 하지 말자고. 근데 저도 남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는데 좀 정정당당하게 비판해야지. 내가 연재쌤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비판해야지. 그럼 상대방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비판한 사람은 자기 본 채널 숨기고 부 채널로 들어가서 비판해요. 그건 좀 치사하잖아. 그치? 자기 존재는 들키기가 싫어.
자기 채널이 있는데도 숨기고서 딴 채널로 들어가서 막 욕해, 비난하고. 그건 좀 태도가 아니야. 나도 욕하려거든.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태도로서 욕해야 돼요. 욕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정당한 욕이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욕은 말의 쓰레기 때문에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 이거 맞죠? 참 탁월한 설명이었어. 이게 막 여러 유튜브 쇼츠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됐잖아. 말의 쓰레기니까 내가 이걸 1년 동안 가지고 다닐 거야. 내가 어리석은 짓 했구나. 이제 탁 하지만은 그 사람 정말 개운해졌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버렸어. 내가 받아버렸어. 물론 생각 개념으로서 이렇게 욕설은 말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된다. 그건 맞아. 맞지만은 부처님하고 무엇이 다른가? 부처님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쓰레기라는 분류를 하고서 이걸 하고서 버린다. 이건 이미 생각 작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건 쓰레기고 날 비난했고 이건 분류 작업 들어갔잖아. 근데 부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제가 허공 비유했잖아요. 눈앞 비유했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 욕으로 외도가 와가지고 바라문이 와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허공에 욕해봤자 그 허공이 기분 나쁘다고 하나? 그런 일 없잖아요. 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욕은 말의 쓰레기입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건 좋은 조언이에요. 진짜 좋은 조언. 좋은 조언이고 그렇게 태도로서 딱 하면 좋지. 근데 인간은 소리를 들인과 동시에 그 의미가 훅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잘. 부처님 같이 무심으로, 무아로서 그렇게 들어서지 못한 이상은 그게 소리로서 다가오지 못해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륜스님의 말씀이 참 탁월한 조언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게 욕설로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실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소리로 들려야 돼.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욕설로 들어올 수도 있지. 바보라고. 저라고 안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뭐냐면은 저 사람이 좀 불쌍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애쓰고 다닐까 여기저기.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욕 들으면 별로 그거 왜 기분 나빠? 알지도 못하잖아요, 서로. 근데 욕하고 다녀. 유튜브 세계 그래요. 알지도 못하죠. 만난 적도 없잖아요. 만나고서 좀 하던가. 찾아오지도 않아. 찾아오라고 해도 안 찾아와. 그럼 이제 욕설이 계속된다. 근거 없는 욕설이 계속된다. 비난이 계속된다. 이제 유튜브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차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적당히 해야지. 나는 몇 번 계속 놔줘요. 한 3-4번 하고, 다음은 어떻게 할까? 하고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댓글로서 논쟁하는 거 저는 그걸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만나서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찾아올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찾아와요. 찾아와서 얘기합시다. 하면, 내가 갑시다. 할 때도 안 해요. 절대로. 기왕이면 오는 게 좋지. 홈 경기로, 여기로, 홈으로. 근데 찾아올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적당히 차단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자기 혼자, 골방 안에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도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왜 세상은 날 안 알아주냐고. 그렇게 사는 거야. 부처님처럼 온전하게 비워져 있어야지 그 무아를 체득해야지 사실은 욕설도 닿지 않는 거예요. 법륜스님의 조언이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으로서 요건 말의 쓰레기 때문에 생각으로서 이건 분류해서 바로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번뇌망상 부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생각이잖아. 생각으로서 생각을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생각의 힘이 약해지려거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야 돼요. 생각 아닌 것의 힘이. 그래서 눈앞에 힘이 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힘이 커지면은 생각의 힘은 자연스레 줄어들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생각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애초부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생각 아닌 것의 힘, 눈앞의 힘, 선정의 힘, 고요함의 힘, 침묵의 힘이 커지면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떨궈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국에 생각이 드러나요. 툭툭 드러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하려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안 돼요. 궁극적으로. 자, 6번째 구절. 실상을 증득하여 인법이 없으니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림이라. 실상을 증득한다는 거죠. 인법이 사라져버린대. 이는 뭐냐면은 실상을 증득한대.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증득한다. 깨닫는다. 인은 뭐냐면은 주관으로서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인이라고 하고 법은 뭐냐면은 대상경계예요. 나와 대상. 주객. 결국 주객을 뜻한 거예요. 인법이 사라진다는 건 주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질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객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이 사라질 적에 시비, 선악, 애증, 유무, 모든 분별심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일시에 생겨났다가 일시에 사라져요. 하나가 생겨나면은 시비 생겨나면 주객, 시비, 호, 애증 다 생겨나요. 동시생멸하는 게 이 분별심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법이 사라진다고 했죠. 인, 주예요, 주. 사람으로 대비되는 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상이 이를테면 내가 출가할 적에 그런 얘기 들었어. 행자실에 들어갔는데 행자님 어디 나왔어요? 어디 살다 왔어요? 대학 나왔어요? 예, 대학 나왔습니다. 하니까 아상이 많겠는데. 대학 나왔다고 아상이 많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웠다고, 당신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쳐도, 고등학교 나왔으면 아상이 없나? 근데 아상이, 대학 나왔다고 아상이 있나?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하여튼 재미난 행자였는데, 아상이잖아요. 아상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실체의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근원적인 착각이나 집착을 뜻합니다. 라고 소개가 돼요. 아상.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아상이잖아요. 아상. 아는 없애야 될 거는 아상 전체가 아니에요. 아에 붙은 상만 없으면 돼요. 나에 대한 근원적인 착각, 집착, 관념, 실체화 이것만 걷어내면 될 뿐이지 아는 원죄라는 비유죠. 원죄라는 이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은 진리는 사람한테 담긴다고. 사람에 담긴 잘못된 관념, 착각, 집착, 분별심만 걷어낼 뿐이지 이 사람이 결국에는 법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말끔하게 비워둘 뿐이지 비워두면은 그 법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존재가 비워둠의 특성에서 보자면 제가 통로란 말을 자주 써요. 통로로서 잘 비워두면은 법이 잘 수순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없앨 필요도 없어요. 아상을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나무떼기나 돌덩이처럼 되는 게 아상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도 법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은 잘 비워두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법을 구현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인법이 사라져버렸죠. 실상을 증득하죠. 완전 깨달음을 세계로 들어가니까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립니다. 아비지옥. 아비지옥 뭔지 아세요? 지옥 중에 가장 끔찍한 지옥이라고 하대요. 얼마 전에 뭐 신과 함께였나? 그 영화였나? 그런 거 뭐 지옥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전 보지는 않았는데 가끔 태화 같은 데 보면 뭐 화탕지옥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무간지옥이에요, 아비지옥은. 왜냐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무간지옥. 아비가 산스크리트어로 틈이 없다는 뜻인데 고통이 딱 생겨났다가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나면 또 고통 생기고 해가지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실체가 없는 실상을 증득하고 나면 아비지옥도 사라져.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갈 내가 사라지는데 뭘 잡아서 끌어서 고통받게 할 뭐가 있어야지 지옥에 들어가든 마든 하는데 그런 게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고통받을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사라졌는데 업이 어떻게 붙어? 업도 붙을 여지가 없지.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립니다. 네, 여기 성공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죽어서 우리가 서방 정토에도 가고 뭐 지옥에도 가고 그렇게 말을 하셨지만 많은 선사들이 이미 하셨어요. 그런 거 우리 죽어서 가는 거 아니라고. 나란 실체에 묶여 있다면은 이 생사법에 의해서 분별심에 의해서 차별심에 의해서 괴롭다면 지금 세상이 아비지옥이에요. 아비지옥. 죽어서 가는 데가 아비지옥이 아니라고. 실제로 나란 존재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아비지옥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란 존재에서 탁 풀려나냐면은 나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도 바뀐대도요. 우리 은사 스님 말 비유해 보면 스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행자 때. 용감한 행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은사 스님 말씀이 그랬어요. 초심 때는 참 그래. 한마디 한마디가 귀해. 되게 귀해가지고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우주가 뒤집어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가 뒤집어지지. 그러면 은사 선생님 말이 우주가 뒤집어지면 이거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된 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세상이 저렇게 따로 있고 종소리 따로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서 살아왔는데 저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 따로 있고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다 드러나 버려요. 경계가 다 드러나. 제가 드러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 드러나 버려요. 내 몸의 아픔도 드러나 버려. 이게 이렇게 아프네? 드러나 버려. 허리가 아프면서도 욱신욱신 아프면 와,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네? 차 맛을 느끼면서도 야, 이 맛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다니. 신기하다. 저 새소리 있잖아요. 새소리가 저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풍경소리도 그렇고.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도 바뀜 없이 신비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다니. 근데 나란 존재에 묶여 있잖아요. 착각에 잡혀 있잖아요. 바로 12분별로 들어가요. 바로 의미로 들어가. 드러나면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원래 드러나니까. 근데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12분별이 바로 나한테 취사 선택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면은 아무런 장애도 없어요. 소리 듣잖아요, 지금. 법문이 저렇게 드러나네? 야, 문 선생님 저렇게 앉아있네? 야, 저런 모습이 드러나네? 저 예전에 히히 웃고 다녔어요. 한참 동안, 10년 전에. 이게 다 드러나 버리다니.
하고서 엄청나게 신기해가지고 그 50일 동안 와 나중에 이제 잦아들긴 해요. 근데 잦아들어서 문제가 뭐냐 다시 나란 존재로 실체로 들어가 버리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경기였고 2016년에 그때 이후로 다시 나로 쪼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제 표현법인데요. 쪼그라들잖아요. 사실은 내 몸에 쪼그라들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게 반복이 돼서 쪼그라든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펼쳐졌다, 다시 쪼그라들었다. 펼쳐졌다, 쪼그라들었다. 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쪼그라들었다는 말을 써요. 근데 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뭔지 몰라.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쪼그라들었고 살았다는 말을 알 뿐이지, 풀려나서야만 비로소 내가 묶여 살았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지, 풀려나기 전에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풀려나야지만 알아요. 지금은 쪼그라든다는 느낌은 없어요. 확 펼쳐져 있다. 그럼 어떻게 눈앞으로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해야 된다니까.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란 존재들 언제도 이렇게 드러나 버렸잖아. 드러나 버리니까 어쩌겠어요. 여기 드러나 버렸는데 나랑 뭐 운명을 같이 하는지 이 양반이 어떻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양반하고 어떻게 금생이라는 게 있다면 금생하고 같이 살아보게 됐어요. 이 양반하고. 근데 이 양반이 제가 얘기하지만 아직은 젊어. 좀 쓸만한 구석이 있어. 그러면은 인연에 맞게끔 써먹어야지. 이 양반도. 근데 너무 멋있게 하면 안 되니까 운동도 시켜주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래야지 얘를 써먹지. 얘도 잘 해야 돼요. 얘를 써먹을 구성.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 앞에 거사님하고 보살님 못 써먹어요. 이게 써먹죠. 얘는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란 존재가 선물이는 거야. 선물.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으면 잘 써먹어야지. 근데 내가 여기에 탁 들어앉아 있으면은 못 써먹어요. 이거 나니까. 나 자체니까.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니까. 이걸 써먹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벗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벗어나 봐야지 써먹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존재가 드러남의 일로 바뀌고 나란 존재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찰나의 멸각 아비업이라고 했잖아. 찰나의 멸각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멸해버린다. 근데 원래 업이 두터워야지 아비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찰나에 없애버린대. 그게 가능하냐? 선에선 가능해요. 1초직이 멸해지. 1초직입. 1초로 곧장 열애의 땅에 들어선다. 열애의 땅은 뭐예요? 깨달음의 땅이잖아요. 단번에 초월해서 뛰어넘어 열애의 땅에 도달한다. 열애의 땅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찰나에 들어서는 거예요. 요 앞에. 왜냐하면 애초부터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야. 돈. 곧장. 뭘로?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안 걸려요. 깨달으면 진짜 돌아선다면. 이 깨지면은 원래 이렇게 있으니까. 본래 성불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래 눈앞에 있어요. 본래 눈앞처럼. 그러니까 원래 본래 성불 돼 있는 거야. 근데 착각, 망령, 내가 실체한다. 나는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다. 이 착각 때문에 못 들어서는 거야, 제대로. 그게 다 장애가 될 뿐이지. 눈앞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뭐가 필요해? 원래 이런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주 마야사에서 법문 끝내면서 이 말 한 적이 있어요. 성가에 내려오는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촌보도 떠나지 않고 이미 도달하였다. 촌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만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 그거 다 알아.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렇게 돼야지 의미가 있지. 이해하는 거는 여전히 한계성이 있어요. 이해는 제가 못했겠어요. 저 30살 때 이미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못됐어요. 알잖아.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딱 펼쳐져 있는지, 여기에 갇혀서 확 펼쳐져 있는지, 아니면 걸림이 없는지, 이렇게 그게 바뀌지가 않는지 알잖아요. 이게 제 기준이 높아요. 죄송하지만. 어지간한 공부인들 찾아와서 다 저한테 부정당해요. 딴 데서 뭐 잘한다 하겠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여기 뭐, 스벌스한테 그렇게 인가받고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솔직하게 물어보라고. 자기 삶이 온전해졌나? 정말 평온해졌나? 공부 끝났나?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자기한테 물어봐. 정말 공부 끝났는지. 아니야, 안 끝났어요. 여전히 실체감에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틈을 본 거지. 계기는 본 거지. 초견을 한 거야, 초견. 일별은 한 거야. 근데 완전한 힘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힘든 거지. 괴로운 거지. 정말 공부 잘 됐다면 나 찾아올 이유도 없어요. 뭘 찾아와? 자기가 이미 법을 설하고 있겠지. 뭐, 원력이 있다면은. 자, 7번째.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도록 발설지옥보를 스스로 부르리라. 발설지옥은 뭐냐면은 거짓말이나 험당 등의 말로써 죄를 지으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래요. 근데 저 지옥 잘 몰라요.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난 지옥 안 가려고. 선빵 문고리 잡은 게 몇 회인데. 선빵 문고리만 잡은 거가 몇 회인데. 뭐 갈 일 없겠죠. 저는 일단은 뭐 말로써 보자면은. 그래서 근데 앞에도 이게 좀 아이러니야. 앞에서는 뭐냐면은 찰나의 멸각 아비어. 지옥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 근데 여기서는 또 지옥을 살려버렸어요. 뭐냐면은 발설지옥에 들어가리라.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면은. 그럼 약간 사람이 좀 앞뒤 다른 말 할 거 아니야. 앞뒤 다른 말 한 게 왜 진사겁동안 고통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시대적 정황이 그랬나 봐요. 지옥에 대한 의미가 컸나 봐. 그 시대에. 야, 아비지옥이 없애져? 야, 대단하다. 깨달음이. 거짓말 한다면 발설지옥에 들어가신대. 야, 이건 정말 진실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한테 지옥이 정말 커다란 의미로 작용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방편이라는 거죠, 방편. 지옥이 실제로 있어서 자기가 거짓말 한 톨이라도 했으면 지옥에 들어가겠다. 그게 아니라 방편적으로. 지옥은 생사심이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가죠. 생사심 사그라들면은 이 평정한 눈앞으로 돌아가면은 지옥은 설 자리가 없어요. 마음 밖에 세계라는 게 따로 없듯이 세계는 다 마음 안에서 펼쳐져요. 근데 그 마음을 이 몸과 생각, 실체에 의거한 작은 마음으로 가둬둘 것인가? 아니면 본래 마음으로서, 눈앞으로서, 진여 자성으로서, 환히 열린 허공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잘하면은 우리가 지옥이란 것도 우리 마음 밖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원 없는 어떤 무심의 자리에 돌아서고 눈앞으로 제대로 개업이 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지옥도 극락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온전하게 평온한 여여한 부동한 이 눈앞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눈앞에서 일체가 무너진 자리에서
온갖 인연법에 따라서 묘유의 일들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진정한 의미의 극락세계가 우리 눈앞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구현되고 있음을 스스로 명백하게 확인할 뿐입니다. 증도가 4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